오늘 3월 1일 수요일 시간부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아주 초보적인 문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보려고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처음 역사적 인물, 이분이 실존 인물인가? 이분이 진짜 존재했던 분이야? 이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 인물이냐, 즉 사실적 인물이냐, 아니면 허구, 신화냐, 실제냐. 이제 이런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건 종교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 대상 중에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죠?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한 상상의 인물을 실제화시켜서 그렇게 섬기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제 그런 종교나 그런 허구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게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하다. 없던 인물인데 그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실존 인물인 양 그렇게 여기는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그죠?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냐? 실제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았던 역사 속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냐?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히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내용은 뭐고 믿음의 대상은 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면 좋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죠?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제가 교회를 먼저 나가서 이렇게 어머니가 반대하고 그럴 때, 한참 어머니가 반대하고 그럴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어머니는 열렬한 이제 불교 신자였습니다. 원래부터 열렬한 불교 신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집을 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유언 삼아서,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 네가 이 집에 불교를 잘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가 외아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불교를 대대로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렇게 유언식의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대요. 우리 어머니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그렇게 해오고 계셨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부딪힘이 됐죠.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로 저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장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좀 바로 살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교회 나가시오. 너도 교회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곤 하셨어요. 여전히 저를 반대하고 저에 대해서 핍박하며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도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당신도 교회를 나가라. 그러니까 아마 제 삶의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가 비록 반대하고 나쁘게 말하고 있었지만 제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감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운서봐, 우리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신끼리 전 싸움을 벌려서 집안이 망한다 그러더라. 그러니 나는 지금 믿고 있는 신을 못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후에 와서는 이제 다 그것조차 버리시고 그렇게 바뀌셨지만, 이제 그래서 아주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사람을 다르게 평가를 하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이 점점 타락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그분에 대한 존중성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중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청년 시절에 이렇게 이제 전국에 이렇게 거지 전도 청년들하고 함께 다닐 때 그때 제 기억이 나요. 어느 시골에 가서 이렇게 막 이제 농촌에 가서 우리가 이제 밥도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 두 가지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는 서울 사람이야. 이제 그 시골 분이 다른 시골 분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을 소개할 때 서울에서 왔대.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곱구나. 저는 원래 피부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시커멓고 이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기 나서 초콜릿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땐 그 우유 자체가 아주 귀한 거였지만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피부가 거칠고 시커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골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 서울 수돗물을 먹어서 이렇게 피부가 곱고 하얗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것을 굉장히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존중해 줬어요. 근데 그 점점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저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뭐 인간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또 구분되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느냐, 너의 주인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주인이 아닌 그냥 하나님인 예수야, 뭐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믿는 거냐, 이게 점점 믿음에 대한 구체화가 되는, 거꾸로 말하면 신앙이 타락하고 있는, 또는 인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신앙이 지금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뭐 그렇게 해도요, 그죠?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아니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아직도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어리석은 사람, 여전히 속고 있는 사람, 아니 교회는 예전에 다 끝났는데 아직도 교회를 믿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저런 바보들, 이런 시각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확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점점 우리도 그런 세상에 그저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되고 혼미에 빠지게 된다. 이게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만, 누가복음 18장 8절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저 미래에 당신이 이제 심판하시러, 재림하시러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사람들이 스스로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라든지 그 전에는요, 우리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저분이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존중감과 이제 그분에 대한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지금 시대가요, 그죠? 뭐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뭐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존경심이나 신뢰할 만한 그런 구석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시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시니까, 이분은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어. 그렇게 100%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이 시대가 되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 가면 갈수록 이제 신앙이 바로 돼 있는 것,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죠? 진짜. 이 진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죠? 진짜를 고수하는 것. 진짜를. 처음에 진짜요. 계속해서 진짜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진짜를 고수하고 그 진짜가 뭐냐? 그죠? 제가 봤을 때의 진짜라는 것은 신본에서 인본으로 흐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럼 신본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본으로 흐른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누구도 나의 주인이 점점 돼버리느냐. 나도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주인 자리를 막 반반씩 차지한다든지 아침에는 예수님, 저녁에는 내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적당히 뭘 해요? 타협을 한단 말이죠. 그죠? 적당히 타협을 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그러니까 한 주인이 아니라 두 주인이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양손에 떡을 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미 처음부터 정확히 보시고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눈을 떠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라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요, 그렇게 시작해서 고백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고수하는 것. 그죠? 이것을 고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교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요새는 그걸 또 반대로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죠? 저는 간곡히 저 자신이나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드리는 말씀. 그죠? 처음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처음처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또 끝이다. 그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오직 한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겠죠. 절대 어떤 경우도 그저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섞는 게 예전에는 섞으려고 하면 내 자신 자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점점 시대가 그죠? 섞어도 괜찮을 만한, 섞어도 별로 창피스럽지 않은, 섞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섞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섞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점점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처음처럼. 이제 처음 만난 그 주님, 그 주님 만남의 그 처음의 시간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 그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역사적 사실이냐,
당연히 역사적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인 것조차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제 그런 시대라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요새 그 아이들 교과서 흐름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기록보다 그죠? 오히려 이제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 쪽에 대한 좋은 기록들이 교과서에 많이 기록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이미 성경이 예언되고 예고된 것들이죠. 그죠? 점점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면 갈수록 하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확연하게 계셔야 되겠지만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의 계속적인 계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섞는 것이 당연해.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 여기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어떤 경우도 내가 목숨을 들여서라도 섞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 그죠? 역사적 인물이냐? 당연히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죠? 아니 여자가 남자도 없이 아기를 낳대. 이걸요 역사적 사실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신화.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이제 기적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말이죠. 뭐 이런 것들. 이거를 그냥 그분을 그 예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랬다? 부활하셨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죠? 허구, 거짓이다. 이렇게 그 당시 그 시대 때부터 이미 이건 허구다.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소문이 났을 정도로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한 역사적 인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됐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제 역사의 시점을 둘로 나누잖아요. BC와 AD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저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왜 그 역사의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역사의 시작의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일까? 그냥 신기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는 그죠? 초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다. 그래서 BC 그러면 before Christ 예수 그죠? 이전이죠.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C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AD가 되겠죠. 이 AD라는 말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해,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이렇게 이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신화적 존재라면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아주 확연하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기록과 실제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죠?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그죠? 어떤 일이 있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 실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누가의 기록의 두 가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즉 누가의 기록 첫 번째 편이 누가복음이고 누가의 기록 두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에 해당되죠.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그죠, 표현해주고 있는 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이 성경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이것을 기록하면, 좁은 범위로 말하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 요한복음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에 의하면 성경 전체가 되겠죠.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것을 기록한, 즉 이게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역사적 배경.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당시, 그죠? 그 예수님이 속해 있는 유대 지방은 로마의 뭘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죠? 그 당시 아구스도라는 분이 그 황제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이제 그 황제에 의해서 여러 지역들이 나뉘어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말할까요?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구레노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그 당시, 그죠?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그죠? 위에 있는 상관자에 의해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그 사람이 또 헤롯의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겠죠. 그 당시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삼국시대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시기쯤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아구스도가 이제 뭘 내렸느냐? 그 당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령, 즉 호적을 올려라. 인구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호적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해라. 호적을 만들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시점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때에 가이스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그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실, 즉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리라고 한 그 역사적 사건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죠? 고향, 그 아버지의 그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족하러 왔다가 아기를 낳게 되었다 하는 그 역사성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자, 이번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베로가 시작.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냥 침례 요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죠? 실제로 그 시대의 분봉왕이 누구였고 황제가 누구였고 이런 역사적 실제 사건 속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다. 이게 지금 그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신지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대략 몇 살이었다? 30세쯤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 실존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탄생했고, 그죠?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고, 이게 뭐야 지금? 역사적으로 다 뭐예요?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봤다면 이번엔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또 역사적으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는 어떤 분이냐? 그는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이라는 족보가 있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어떤 혈통이었어요? 다윗의 혈통이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윗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장소가 즉 어디였다? 고향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것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죠? 어느 때에? 헤롯 왕 때에,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절, 그 왕의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다? 유대 베들레헴에. 근데 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아구스토가 뭐 했다고요? 그죠? 호족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각기 자기 그죠? 고향, 조상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족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임신한 엄마 마리아가 그죠? 아기를 낳게 돼서 거기가 바로 고향이 되었다. 이런 실존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예수님에겐 그죠?
실존하는 부모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 동생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 있었다. 그죠?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목수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이 사람들이 뭘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을 끌고 오고 있죠. 야, 이 사람이 누가, 저 사람, 저 목수야. 저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야. 저 예수가 나하고 어렸을 때 같이 개굴창에 가서 우리가 시내가에 가서 맨날 목욕하고 맨날 놀았어.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예수님에겐 뭐가 있었다? 단지 출생해서 신비롭게 탁 된 게 아니라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죠? 예수님이 부모님의 절기, 지키는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시대, 탄생한 시대의 배경도 역사적 사실이고 또 탄생하는 과정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역사적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바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멘. 그죠? 분명히 이게 누구냐? 야, 저 예수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우리가 목수지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를 만드는 목수잖아.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저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지금,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종교도 보면 그래요. 어떤 점이 있냐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대개 신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이면 자기도 모르게 뭐는 아니다. 나와 같은 인간은 아니다. 뭔가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격화, 즉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신으로 만드는 대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인간이 아닌, 인간과 뭔가 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이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이 뭐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죠?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응애, 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에 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 이렇게 뭔가 특출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남달랐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태몽이 특별하다든지, 또는 그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해에 마침 하늘에서 뭐 큰 별똥별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점을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존재, 완전한 사람,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아주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선 우리가 혹시라도 쉽게 잊어버리고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신이죠. 그러니까 신격화하는 것은 좋은데 신에 집중하다 보면 뭘 놓칠 수 있다? 예수님의 인간, 이걸 놓칠 수 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완전한 신이면서 또 뭐다?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대부분의 종교의 그 개념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어느 쪽만 치우치려고 그래요. 신 쪽이죠. 인간과는 뭔가 다른 신의 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하는, 신격화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그죠?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신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성경은, 또는 성경 외에 여러 역사적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경 위의 역사적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잘 이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의 역사,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가 예수님의 그 일대기 사건 이런 것들을 아주 낱낱이 있는, 그 당시에 있는 그 소문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또 봐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제 기록한 로마의 역사가로서 타키투스 이분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 학자입니다. 유대인 학자는 이분은 요셉 클라우스너라는 분인데, 이분도 그죠? 그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 주변에서 있었던,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 이야기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현재 우리가 역사책으로 만나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브루스, 이분은 맨체스터 대학의 성경 비평 교수인데, 이분이 또 이제 하신 얘기가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자꾸 그리스도를 신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즉 로마의 신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그죠? 어떤 민족이든지 출발할 때 다 뭐가 있더라? 신화가 있어요. 그죠?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도 하나의 무엇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냐면 신화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실제로요. 성경 연구가 뭐 신학자니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 속에서도 그죠? 이것은 신화 또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들은 신화, 실제가 아니라 신화다. 대부분의 이제 신화 쪽으로 몰고 가는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냐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신화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에덴 동산 같은 거, 뭐 뱀이 뭐 하와를 꼬드기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이제 탑을 쌓아가지고 뭐 하나님과 신과 대결해서 무너진다든지, 또 노아의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 이런 걸 다 어떤 쪽으로 본다? 신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냥 신이 그런 사건을 지어내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교훈,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없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시는 것처럼 실제 사건이 있었고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신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갈 것이냐, 아주 우리에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인명사전, 네 번째 인명사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아주 뭐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실존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뭘 기억하라? 실존적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가 희미해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게 희미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 쪽을 강조하는 거라면 그리스도는 신 쪽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앙이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이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제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건데, 이분이 역사적 실존자구나, 그걸 믿는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다? 역사적 실존자이다. 이것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뭐다? 이분이 신이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이제 이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믿음 속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 이분이 뭐였다? 실제 인간,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출발을 하셨지만 첫 출발점은 뭐였다? 우리 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아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